한가위 명절입니다. 이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순 우리말인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 명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8월의 한가운데의 큰 날이다라고 해서 한가위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삼국사기에 보시게 되면 신라의 3대왕 유리왕 때에 그때 왕녀 둘이서 이렇게 편을 나누게 해가지고 각 부별로 직무를 짜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쌈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직무를 짜는, 그러니까 옷감을 짜는 일들을 대회를 음력 7월 16일부터 한가위가 되는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어느 팀이 더 많이 짰는가를 대회를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짠 팀들이 승리했으면 그 진 팀이 이긴 팀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음식과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놔서 잔치자리를 베풀고 그들의 열심 있는 그런 시간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한가위였는데 그 잔치를 가배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배라고 하는 것이 가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서 한가위 명절의 유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저는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70년대까지만 해도 힘든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먹을 것들이 많지 않고 또 누릴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조선시대 삼국시대 이때는 더 오죽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평소에는 굶고 막 굶주리고 했지만 추석 명절이 되면은 항상 풍성하고 항상 먹을 것들이 많아서 굶주렸던 그 시간들을 위로받는 시간들로 추석 명절이 한 몫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한 얘기가 한가위만 되면 먹을 것도 있고 누릴 것도 많고 왁자지껄하면서 잔치자리이니까 진짜 한가위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명절을 보낸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바로 이 한가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신앙의 모습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 날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들로 채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가위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한가위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는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덕담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덕담을 주고받는 날이에요. 다른 거 주고받지 마시고 이러면서 현찰 주고받지 마시고 덕담을 주고받으셔야 돼요. 덕담은 좋은 말이죠. 덕이 되는 말,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데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되면 자식들, 자녀들, 사촌 동생들, 조카들 이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낙심이 되게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명절을 기피하는 사람들,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하지 못한 처녀 총각들, 공부하는 수험생들, 직장 가야 될 때 직장 가지 못한 청년들이나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표적이죠. 거기다가 맨날 평생 동안 다이어트하는, 살 빼야 되는데 살 빼지 못하는, 추석 명절에 살 빼라고 하면 그건 죄예요, 여러분. 음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맛있게 먹을 잔치자리처럼 만들어 놓고 너 살 안 빠졌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가만두시면 안 돼요. 예? 격려하시고 축복하셔야죠. 지금 추석 명절은 다 이렇게 먹고 누리라고 하는 거야. 오늘은 좀 먹어도 돼. 그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너는 머리가 색깔이 그게 뭐냐? 너는 귀에다가 구멍을 몇 개를 뚫었냐?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벌써 뚫려버렸고 벌써 염색해서
색깔은 바뀌어 버렸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너는 지금 부모는 이렇게 쎄 빠지게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렇게 돈도 안 벌고 있냐?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런 말 하는 것보다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격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힘이 되고 더 빨리 내가 취직을 하거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 하십시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덕담만 하게 하소서. 제발요, 진짜. 제발요. 추석 명절은요, 특히나 뭐가 있냐면 내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초보적으로 교회 좀 나가 이러지 마세요.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묵묵히 다른 사람들보다 평소 하는 것보다 좀 더 하세요. 죄송합니다. 더 하라고 해서. 그런데 왜 저러지? 평소보다 다른데? 좀 쉬세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만 하세요. 나 집사인데 이런 얘기 하세요. 교회 좀 나가. 이건 좀 초보적인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추석 명절에 분탕질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추석 명절 되면 덕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덕담으로 많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복 받아라,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누리는 복과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복 좋은 겁니다. 많을수록 좋죠. 누가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128편과 함께 앞에 있는 시편 127편의 말씀이 짝을 이루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127편과 128편이 같이 가요. 127편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짧은 두 편의 시입니다만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127편이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시편이라면, 오늘 본문인 128편의 말씀은 그러면 그 복을 너희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시편 128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8편 안에 복 받는 비결이 숨겨져 있대요. 구체적으로 그 복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도 함께 공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복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 두 가지 복받는 비결이 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좀 비유가 좀 맞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주 딱 맞지는 않지만 대단히 흡사하게 그 경외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는 무서워하는 게 좀 있는데요. 그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무서워해요. 아니, 몸집으로 봐도 뭘로 봐도 쫄릴 게 없는데 비둘기만 보면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안동 요 주변이 비둘기가 좀 있잖아요. 저는 비둘기를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걔네한테 이렇게 밥 주고 티밥 던져주고 그러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고 막 그런데 제 아내가 있는 데서 이렇게 막 티밥 던져주고 하면 아마 저한테 막 쌍욕을 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무서워해요, 저 점잖은 사람이. 하안동 길을 같이 이렇게 붙어서 가다 보면 갑자기 왼쪽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잖아요. 제 아내가. 그런데 쏜살같이, 총알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보면 비둘기가
이러고 오는 거예요. 비둘기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같이 갈 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오지마 왜 자꾸 오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딱 보면은 비둘기가 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무서워하냐면 차를 타고 가잖아요. 제 차 안에 이렇게 타고 가면 비둘기가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은 겁없는 비둘기가 안 도망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오오오 막 이러고 있어요. 차에 타고 있는데 그만큼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길을 가다가 비둘기가 어디 있는지 몇 마리 있는지 나한테 다가오는지 그런 걸 몰라요. 왜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둘기를. 그런데 제 아내는 귀신같이 비둘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뒤에서도 알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비둘기를 무서워하니까 그래요. 경외한다는 건 뭐냐? 그렇게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때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고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하신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비둘기의 하나님을 빗대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비둘기를 무서워해서 항상 그 비둘기가 어디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분이 나의 행동과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실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면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복된 삶의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어떤 길입니까?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십자가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라고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복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행동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야 되고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어요. 순종은 복받는 비결의 제일 앞머리에 세워놔야 될 절대 명제입니다. 복받는 비결,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예배와 친교를 나누면서 우리가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면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족한다는 것,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담아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쉽게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아도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써도 줄지 않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눈빛과 입술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복인디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참 쉽죠. 그만큼 돈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지 적게 주시는지를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돈 많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 성경의 여러 부분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부동산은 어디를 사야 되고 사무엘하 2장의 말씀에서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으며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에 나올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있겠죠. 교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는 것이 복을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의 척도가 된다면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1년 후에 통장 잔고가 2배로 뛰어야 되고 등록한 지 2년이 된 다음에는 15평짜리 아파트를 20평으로 옮겨야 되고 또 5년이 됐으면은 티코 탔던 사람이 아반떼 타고 아반떼 탔던 사람이 그랜저 타고 그랜저 탔던 사람이 에쿠스 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런 것들로만 보십니까? 아주 썩어 빠진 가치 판단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너무 성실하게 땀 흘리고 애써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떳떳하게 돈 버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폄하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요즘 보세요. 땅값이 너무 오르지 않습니까? 하안동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 들으셨어야 돼요. 제가 화평교회 2010년 10월 달에 와서 2011년부터 계속 부르짖고 했던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 근처로 빨리 오셔서 여기 땅값 올라갈 거니까 교회 근처로 빨리 오셔가지고 집 사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교회 가까이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달 전에 일주일 만에 하안동 주공아파트가 1억이 올랐다고 했는데 저는 뻥인지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정말 올랐더라고요. 거기다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수도권에 아파트를 더 짓고 더 마을 주택수를 더 늘리는데 콕 집어서 광명 하안동이 찍혔어요. 이거 더 오를 거예요. 제 말 좀 들으시죠. 빨리 좀 오시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혹시 재테크라는 그런 미명 아래 불로소득이나 주식이나 복권 같은 것들에 기대면서 묵묵히 땀 흘리는 삶을 조롱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가지고 6년 동안 7년 동안 적금 부어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모아놨는데 일주일 만에 1억 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상실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돈도 없지만 목사님도 좀 어떻게 해가지고 대출도 좀 받으시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땅 좀 사놓으시죠? 아파트 좀 사놓으시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아요.
뭐 시간이 지나서 1억 벌고 2억 더 벌고 그런 것들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제 새가슴이어가지고 제 아내도 그렇고 새가슴이어서 그런 걸 잘 못해요. 대출을 막 끼고 막 그러는 걸.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달란트가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그 사람들보다 더 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뭐 단기간 내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삶이 불행하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서 하루하루 또한 월급 잘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200을 남겼네, 500을 남겼네, 1000을 남겼네 라고 하는 그 소소한 기쁨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이 얼만큼 더 벌고 몇 억을 벌고 몇십억을 벌고 그런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소소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땀 흘리고 애써서 그 시간들 속에서 의미 있게 노동하게 하시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요, 내 돈 버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만몬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쌀 껴 가지고서 밥을 대신하고 보리개떡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었던 세대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대더라고요. 보리밥이라도 좀 많이 먹어봤으면. 보리밥 좀 먹었더니만 뭐라고 얘기한, 이거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보리밥을 좀 먹었더니 흰쌀밥 좀 먹어봤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흰쌀밥은요, 당뇨병과 고지혈증과 혈압과 또 비만을 유발한다고 잡곡 먹으라고 하잖아요. 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은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면 더 벌어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내가 스테이크 썰고 있으면은 더 비싼 곳에서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불행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논리가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서, 오늘의 상황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부모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가위 명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이런 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이라도 좀 하시죠. 그거 부모님들이 열첩 보약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뭐 얘기하실래요? 내 아들, 딸이 되셔서 너무 고맙다. 너의 존재만으로 나는 기쁘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겠죠. 남편에게는 어떻습니까? 저 옆집에 박씨 아저씨는 300을 벌어오는데 너는 왜 150밖에 못 벌어와? 라고 하는 생각들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애써주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지. 당신 아니면 어쩔 뻔했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안아주는 것 같지는 좀 뭐하지만 손 한번 잡아주시면 남편이 훨씬 더 행복한 모습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내에게는 어떻습니까? 남편 여러분, 추석 명절에 음식하느라고 애썼지, 고생했지, 좀 도우시면서. 저 잘 안 도와요. 옆에서 막 웃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우면서, 안 될 때는요, 그거 안 될 때는 어깨 안마라도 좀 해주고, 손이라도 좀 주물러주고, 무릎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그럴 때 발바닥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발바닥 한번 촉촉촉 주물러주면. 해줄게요. 발바닥 좀 이렇게 주물러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주면서, 여보 고생했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의 아내를, 지금의 남편을, 지금의 부모를, 지금의 자녀들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요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의 결과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는데도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물건 샀을 때 1+1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 복을 받으려는 대상이 성실한 수고를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올지 안 올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은 제외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구원의 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일들에 참여한다? 그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구원은 바로 우리가 값을 치러서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장수의 복, 재정의 복, 인복,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있으면 좋은 복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누리시려면 여러분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사람이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빈틈없고 정확한 셈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을 채우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불만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면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신 그 선교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게을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고 평가해서 나는 없어, 부족해, 가난해 라고 하는 말로 자기를 비하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합니다. 절로 나오는 그런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죠. 복되려면, 형통하려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어떤지 아세요? 아빠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건 아주 어린아이 때 일이고요. 조금 애가 좀 자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거나 청소년기가 되면요, 지혜로운 애들은요, 뭐 사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이거 뭐 사줄까? 그러면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짠해서라도 더 사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는 애들은 또 그러냐? 또 사줘? 내가 너한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줬잖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요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주고 싶어지고, 야 무슨 소리야, 추석 됐으니까 신발 하나 사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모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하지 말고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때 받을 복이 더 많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만 가지 은혜, 받은 복을 세어봤더니만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그것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앞으로 누리는 복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입술이 방정을 떨면 안 돼요. 내 입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말, 영광 돌리는 말, 찬송과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해하고 원수 맺는 그런 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복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한가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려면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3절 말씀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는요, 다른 열매들은 그렇지만 배, 감, 사과 이런 것들은 한 개씩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는 어떻습니까?
알 하나만 이렇게 딱 열리는 게 아니라 송이로 열리잖아요. 그 송이가 몇십 개, 몇백 개의 포도 알로 이루어졌잖아요.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포도 열매를 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술을 먹는 개념이 아니라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 포도 열매, 포도나무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풍요로움은 뭐 화려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목이 마를 때 이렇게 물 마실 수 있는 포도즙이 많이 있는 가정,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일상적으로 누려지는 가정이 바로 포도나무, 포도 열매 그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데 뭐가 포도나무 같대요? 누가요? 아내가. 아내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남편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과 남편의 삶을 통해서 그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올리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뭐냐 하면 30년, 40년이 되기까지 열매를 맺지를 않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을 때, 30년, 40년이 됐을 때에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풍성한 올리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올리브나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요, 좀 기다려줄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은 자가 돼서 풍성함,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밑둥만 남기고 뚝 잘라도 생명력이 뛰어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싹이 나는 그런 습성이 강력한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래요.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풀을 꺾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다 들어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훈계할 줄도 알아야죠. 잘못한 거 있으면 부모들이 혼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시켜야죠. 공부시킬 때 야, 너 서울대 가야 복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학교 정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우리 자녀들의 수에 비해서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그 대학교 가지 않는 애들은 불행한 겁니까? 이제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벌써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대학교 간판 가지고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들은 이젠 지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가 어떤 인생의 선택지를 선택해야 될 때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을 때에 선택지가 10개가 있는 그런 삶이 준비될 때가 있고 5개가 준비된 삶이 있고 3개가 준비된 삶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인생의 선택지를 준비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네가 공부해야 될 때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네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너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목욕탕에서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어요. 발가벗고. 그런데 참 희한하죠. 남자들은 목욕탕에서 얘기하면 진솔한 얘기하면 들어요. 그냥 밥 먹다가 그 얘기하면 아빠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시간을 잘 정하고 분위기를 잘 만들면 진지한 얘기도 자식들은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훈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줄 알고 말씀을 이야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의 입장도 가화만사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안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화하고 다투게 되지요. 그래서 심각한 가정이 되고 위안도 주지 못하고 기쁨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정은 가정에서부터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사시는 분들 같으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려면 내 배우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기쁜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부모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부모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 사랑하시죠? 세상에서 거룩하게 성공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부모님들부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이시고 아내들이 평안하려면 5절에서와 같이 평생의 번영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내와 자식들의 평안함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후손이 이룬 명문가들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감당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발걸음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다시 새롭게 이 추석 명절에 다시 내디디시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삶을 주관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자로서 부모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우리가 3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서 범사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시면 복이 옵니다. 2번째,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로 나아가게 될 때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3번째, 아내를 사랑함으로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큰 꿈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더 다른 사람들은 높아져야 돼. 그게 아니라 너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은혜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로 하나님 믿는 가정은 이렇구나,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바로 저 사람들의 삶이고 저 사람들의 가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더 표현하고 더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셔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은혜로운 수고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